오늘 예배를 위해 또 우리 먼 길 오셨습니다. 우리 김무영 장로님, 우리 종명희 권사님, 그리고 우리 네팔 분이신데 우리 가우당 상 이렇게 같이 또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 우리 여행 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오신 우리 송종한 주찬미 맞습니까? 우리 5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오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시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으로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났고요.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도 누가복음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봄이 오는 길목에서부터 봄이 끝나는 시점까지 봄과 함께하는 누가복음 시리즈 제1탄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겠고요. 전체 한 12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은혜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성경 말씀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복음을 참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긴 겨울잠을 주무셨다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좀 깨셔서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드립니다. 더불어 주일마다 이 봄과 함께하는 시리즈 그리고 누가 말씀 속으로 흠뻑 젖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시작에 앞서서 누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하는 목적 그리고 누가복음의 일반적인 그 계열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나요? 100점입니다.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한 동역자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리고 나의 동역자 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항상 사도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뿐 아니라 주치의로서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연약한 육체를 늘 돌보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오직 누가만 남아서 사도 바울을 돌봐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누가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는 이렇게 바울이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뒤에서 빚도 없이 늘 동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복음서인 누가복음을 썼을까요? 첫째,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서 쓰였다면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학문적으로
잘 훈련된 이방인이었던 이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잘 읽혀질 수 있는 복음서, 이 누가복음을 쓰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누가는 3절에 나오는 데오빌로처럼 예수님과 복음에 호감을 가졌거나 복음의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들은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에게 복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그리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 정도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둘째,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5절에서 유대왕 헤롯 때 사가랴의 이야기를, 그리고 2장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 때 아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디베레오 황제 때 침례 요한의 사역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세속적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사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역사적인 사실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 누가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머물지 않고 서만 사마리아인, 탕자나 세리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총망라해서 기록했습니다. 특히 마리아, 엘리사벳, 나인성 가부, 마르다와 마리아, 당시 사회적 약자로서 무시당했던 여성들의 이야기까지 기록함으로써 복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기도, 성령, 그리고 성전에 대해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성령의 역할,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과 절인 24장 5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이 성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누가가 강조한 기도, 성령, 교회에 관련하여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사가랴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성령님, 그 성령님에 관련된 은혜를 좀 나눌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는 때가 언제인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여기서 때는 유대왕 헤롯 때입니다. 이 시는 여러분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던 때로 우리나라의 일제 강점기처럼 어둡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무너집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리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 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캄캄하고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 출신입니다. 당시 정통성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성전을 웅장하게 건축했습니다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 지었을 뿐 그 성전 안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독수리 신상을 만들어 놓았고 그곳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희생 제사도 드리게 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고 백성들의 돈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고 암울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은 드디어 400년 동안 침묵하던 그 땅에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주 평범한 한 제사장 부부를 선택하십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게 행하더라. 아멘. 사가랴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아비야 반열의 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문만 좋은 것이 아니었고 형식으로 찌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는 달리 두렵고 떨림으로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던 그리고 흠없이 지켰던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자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없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당시 60세가 넘도록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역사는 불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엘의 탄생도 불임의 여인 한나의 그 믿음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한 불임 가족인 이 사가랴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이 사가랴가 제비에 뽑힙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분향단에 숯불을 놓고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분향하는 그 시간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그 의미로 분향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가랴가 이러한 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때입니다. 11절에 보시면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가랴는 천사를 보자마자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며 무서워 떨었습니다.
천사는 13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의 탄생은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잉태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행하셔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사명을 다합니다. 저는 소망 없는 이 암흑기 가운데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님에 대해 잠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예수님, 더불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15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문을 보일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침례 요한은 무수한 무리가 자신을 한호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망해야 된다. 나는 망해야 된다. 예수님만이 흥해야 한다 라고 침례 요한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의 길을 예비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시고 그분께로 안내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립니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머리로 글자가 아니라 진정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 열심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도 엄청 많이 합니다. 성경 연구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리의 성령이 그분께 찾아오시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한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깨닫지도 예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간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수없이 듣고 들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간증했습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지요? 아멘. 성령님이 오셨지요? 오신 줄 저는 믿습니다. 제 가족의 영혼 구원을 놓고 거의 30년 이상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매형이 교회 다닌다는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실례지만 작년에 우리 누님을 갑작스럽게 잃고 얼마나 마음이 허전했는지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저는 너무나 감사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매형을 위해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 매형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말씀 후에 응답 찬송으로 성령이 오셨네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라는 가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그럼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입니다. 여기를 보지 마시고 눈을 좀 내리시고 암송을 하겠습니다. 보시고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누가는 포도주와 독한 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대조하면서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아멘.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평상시에는 말도 잘못하는 사람이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서 술로 채워지면 놀라울 정도로 말을 너무 잘합니다. 술이 충만해져도 술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싸움도 못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덩치가 큰 사람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떻습니까?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는 것처럼 내 자리를 비우고 또 비울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자리를 비우고 또 비울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질 때,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핸드폰 배터리가 부족할 때 충전하여 쓰는 것처럼 이 성령 충만도 충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충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 대신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그 자리를 잡고 있으면 성령 충만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들을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이 느껴집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성령을 느낄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부흥 강사님이 어느 큰 교회 집회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강단 위에 서기 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강사 목사님이 새벽 2시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직 성령님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성령님이 역사하셨는지 여기저기서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맙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께서 은혜의 오전 집회를 마치시고 마침 부근에 살고 있던 사촌 가족을 만나 점심을 먹으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집회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 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애써서 지워버립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촌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 집회에 나갔습니다. 강단 위에 섰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아무지 났지 않다고 합니다. 오전에 성령의 그 큰 역사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냉랭한 그 분위기 속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전에 역사하신 성령님이 저녁에는 어디 출장 가셨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늘 말씀해 주십니다. 어느 때는 평강으로, 어느 때는 불안함으로, 또 어느 때는 사인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산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캄캄한 절망의 시기, 메시아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이 사가랴의 가정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침례 요한을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 만만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더욱더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곳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만만치 않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금씩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미래가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를 가도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때 우리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드리면,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해 드리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매일 저와 여러분은 무수한 결정 가운데 그리고 무수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은사 쫓지 마시고 성령님만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권능만 쫓지 마시고 성령님만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역사에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오직 성령님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으로 채우고 또 채울 때에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서움의 문을 잠그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니다. 제자들은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성령님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동굴에서 무려 300년 이상 살아가며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이 오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나의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주관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곳에 이 시간에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행전이 일어나는 저희 동경 사랑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그 성령님을 모신 그 성령 행전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